그 얘기를 국영무화문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편안하게 머무르고 참으로 내가 수행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이라는 아를 없애야 되는다. 나라는 존재를 없애야 된다. 무아상무, 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멍청하니 해야 되느냐.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는 내가 보살이다.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내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런 자기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은 도에 장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를 없애라고 하니까 나를 없애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중생들한테는 들어가는데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면은 도 닦는데도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는 그것에 장애를 받고 상대방과 더불어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는 꼭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고 또 진정한 하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국영무화문은 참으로 끝내 가서는 이 우주와 한 덩어리,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둘이 하는 절대 평등의 자리에 그 한 자리, 그 자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가면서 진정한 내 자신을 없애야 된다. 국영무화문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태자가 국영무화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소명태자는 장차 천자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려도 제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국민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둘이 아닌 입장, 무아. 그래야 백성도 잘 다스리고 나라는 아상인상 중인상을 내세우고 백성이라든가 적은 나라 모든 권위라든가 그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에는 부서지고 쪼개지고 모략 중상 그런 어떤 중생세계의 어떤 약육강식 살육이 벌어지는데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나라와 한 몸, 백성하고 한 몸 이게 금강경을 통해서 제왕이 되는 소명태자의 수행이 어떤 한 단계입니다. 회사를 나가서 회사를 종업원들하고 얘기한다든가 또 은행 창구 속에서 고객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참으로 무아이해요. 고객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 한 모습, 무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금강경 배운 대로 참으로 법문도 보시바라밀 또 인욕도 보시바라밀 집에 돌아와서도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섬기고 가정을 다스리고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말고 금강경식대로 열심히 보시바라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사회 주인공이고 집에 부모 노릇 제대로 잘하는 것이고 꼭 나라도 잘 다스려지는 거고 세계 평화도 그 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건 국영무화문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입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단순히 배워서 이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과 나와 둘이 관계가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그 마음으로 부모 노릇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벼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고 아집과 고집, 편백된 생각들 요즘 정치인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학문을 통해서 머리만 통해서 고정관념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야. 나라를 위하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절대 자기 자신을 내버리고 참으로 남을 위해서 보시바라밀
또 인욕바람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 철저한 말한 자세를 비워버리고 국영의 무화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어떤 모습은 무화가 되지를 않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손님하고 마주할 때도 고객의 돈을 관리할 적에도 참으로 진실, 참으로 벗금이 빠져버린 진정한 무화인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돈도 벌려지는 거고 잘 사는 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전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냥 금강경은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항상 수행을 통해서 금강경의 이치를 실생활 속에 맺어서 실천으로 생활 속에 이끌어가면서 조화의 묘를 느끼고 살려야 됩니다. 내가 장 얘기하지만 부처님 금강경 경제는 어떤 이해의 대상이라든가 고찰의 대상이 아니고 체험의 대상, 실제 배우고 가서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열심히 살 적에 거기는 풍류가 일어나지 않을 곳에 풍류가 일어나고 모든 마음이 의기가 되살아나고 마치 그 모습이 봄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꽃이 봄이 하면 현란하게 피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 몸을 내가 이끌고 다니지만 내 몸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눈도 보지 못하고 눈썹도 보지 못하는 그런 바보 병신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렇지만 구경의 무아라는 진리를 깨달으면은 자기 눈이라든가 자기 눈썹이다가 보지 못하지만 빛도 소리도 없는 자기 마음을 통해서 무아의 경지를 깨달으면은 자기 자신을 갖고 가고 모습이 없는 그 모습으로 열심히 잘 사는 겁니다. 구강무화부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청암사에서 논어 강의를 제가 이제 끝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공자님 말씀도 인이라는 얘기를 두고 제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자기의 수제자, 증자한테는 인이라는 말, 선이라는 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유야 오도는 이리관지라 나의 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리관지라 한 모습으로 끼었다. 하나의 모습이 텅 비어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를 쪼개면 둘이 되고 둘에 하나를 보태면 세 개니까 삼라만상의 모습은 하나로 나왔습니다. 하나를 분석하면 텅 비어있는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이리관지 그 하나가 삼라만상의 이치 차별의 모습을 띄었다. 이리관지 나의 도는 이리관지라. 그렇지만 하나의 진리가 삼라만상의 모습을 통제하고 하나의 진리가 모든 차별의 모습의 알짜배기고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이리관지란 말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보구에 앉아서 그 소소영령한 자기의 마음자리를 살펴가지고 좀 그런 단계에 오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가 삼라만상의 모습을 띄었단 말이 냉큼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적에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그 하나의 모습이 기분 좋은 걸 느끼고 기분 나쁜 걸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로서 삼라만상의 모습을 띈 도인의 살림살이는 선이나 악이나 그게 내 생각이 얽매여가지고 왔다 갔다 집착을 하질 않아요. 선과 악을 부리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화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데 하나의 모습의 진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게 파장을 일으켜서 따라가가지고 또 하나의 좋지 못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만 세상의 이치에 하나의 모습으로 탈관한 사람,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선이다 거기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리관지란 말은 공자님 제자 72명이 예악을 통달한 사람이지만 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 공자님이 증자한테 해준 법문을 큰 사행인 증자한테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증자가 선생님을 보고 그 자기 어떤 동료들 앞에서 오도는 충서라. 오도는 충서다. 제자들한테는 이리관지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법화경을 설하시다가 영산회상에서 푸른 연꽃을 드니까 다른 1200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가섭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정법안장의 살림사절 가섭에게 전해준다.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유명한 여마미소입니다. 여마미소. 연꽃을 드니까 가섭전자가 부처님의 연꽃 든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마미소나 이리관지나 같은 얘기입니다. 여마미소도 생명자리에서 하나의 모습에서 부처님하고 가섭전자하고 한 모습의 진열을 드러내는 그런 미소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제자들은 어리둥절한단 말이에요. 여마미소나 이리관지나 똑같습니다. 그 미소 속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미소가 우러나오는 여마미소. 그렇지만 논어에서는 제자들 앞에 이리관지라는 진리가 충과 서로 나와요. 나는 선생의 때 충과 서 얘기를 들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기지충이라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의 모든 사량 분별이 다 끊어지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임금에게 신하가 충성하는 겁니다. 자식이 가정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올리는 거나 신하가 임금에게 충으로 보답하는 것이 충입니다. 이 충을 가지고 충이 전체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어디가도 다 주인공이죠. 진기직 충하는 사람은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둑놈의 세계, 깡패의 세계 가도 저건 다 통하는 겁니다. 충이란 말. 서란 말은 용서서자인데 내가 싫어하는 건 저 사람도 싫어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건 저 사람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이급인이라 자기 몸을 미루어 가지고 사람에 미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중생이 싫어한다. 그 마음은 절대평등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충과 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 중생과 같이 똑같은 입장을 생각해 가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 공부가 보시바람일, 인욕바람일, 육바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유교에서는 충서, 이리관지, 충서, 충과 서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의 참으로 평생 동안 충과 서 계속 리바이브라고 또 확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충과 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충과 서와 충을 계속 번복하는 겁니다. 수자가 참선을 통해서 화두를 들고 번복하는 거나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조하고 천번 만번 그러다 언젠가 자기 마음이 허공과 같고 절대 평등한 모습을 찾듯이 그냥 올라가고 그냥 배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되돌아오고 또 제자리 되돌아오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루한테 평생 몸에 품고 다닐 참으로의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논어에서 자루가 이 얘기를 하니까 충과 서를 공자님이 얘기 주니까 그 자루라는 사람이 뛰어라 책을 쓰고 평소 다녔습니다. 충과 서, 충서, 진기지 충이요, 축이지 급이니라.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이리관지고 의무소주 텅 비어있는 모습이지만 충서는 이생기심입니다. 중생의 세계에 나아가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도 6년 동안 설산에 수도하시고 성도를 하시고 49년 동안 중생의 세계에 가서 설법하시고
길거리 양아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부처님도 중생에 향하는 자기의 깨달음이 중생과 절대 평등하다는 충서, 논어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 동양의 이치는 항상 마음속에서 구하기 때문에 한데 이렇게 모아져요. 그래서 논어는 이리관지고, 이리관지는 절대적인 진리자리고, 그 진리자리가 현실에 나와서 꽃을 피울 적에 바로 춤과 서로 꽃이 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의 진리자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허공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허공이라고 하면 허공을 잘라서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허공이라고 하면 이건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은 벌써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이라고 할 적에는 자기가 부정지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카테고리에 빠지고 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은 그게 마음이 아닙니다. 허공과 같이 우주에 꽉 차서 충만된 마음이, 안과 밖에 내면칠이 된 충만한 마음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거 내 마음이라고 하면은 허공을 잘라서 내 것이라고 만드는 거와 똑같죠. 그 진리 이치만 깨달으면은 금강경 쉬워요. 진리는 쉬워요. 한노서. 청암사에는 제가 어려서 군대 갈 때까지 거기서 사춘기를 다 보냈는데, 우리 노시님이 국화를 좋아해가지고 대나무하고 국화를 심어서 시진 것도 있고, 또 극락암에 돌 하나가 우리 노스님이 그 점심 잡수시고 하면은 돌일을 해가지고 화단이 정원이 다 만들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 정원이 다 그렇게 노심 나하고 같이 만들었던 화단 돌들이 이끼가 끼어가지고 그대로 다 있어요. 어쨌든지 오래돼가지고 바로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 노심이 국화를 좋아했는데, 그 국화는 요즘 말하면 떨기 국화입니다. 떨기. 떨기는 뭐냐면 총국이라 그러죠. 총국. 국화는 다른 꽃과 틀려서 따뜻한 봄에 좋은 조건으로 피는 것이 아니고, 국화는 날씨가 추워지고 서리가 내릴 적에 이 떨기 국화는 핀 건데, 몸뚱이가 바짝 말라야 돼요. 바짝 말라야 국화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는 겁니다. 가을 서리가 나릴 때 피는 국화의 향기는 좋은 조건을 거부하고 서리가 내리고 추울 때 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군자가 좋은 조건에 따라가서 행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나쁜 조건 속에서도 자기 수행을 통해서 진한 진리나 학문을 내뿜기 때문에 국화를 군자에 비유를 하지요. 눈 속에 피는 설중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화는 몸뚱이가 여름에 수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짝 말라야 꽃이 피는 겁니다. 호명스님은 요즘 살이 찌시네. 어떻게 살이 다 찌실까, 수행이니? 나는 좀 바짝 말랐지요. 바짝 말랐잖아요. 스님 살지 않게 하는 거야. 뭐 그럴까이? 가만히 안 있네. 이제 꼭 한마디 해버리네. 그래서 수골이라 그러지요. 도도 그렇죠. 이 육체라든가 마음 안 밖으로 집착이 돼가지고 가져 있는 것이 많다든가 먹을 것이 많다든가 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날부터 먹거리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져 있는 것이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굳이 꼭 가난하고 없어야 된다는 그쪽이로 또 일변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행하는 사람은 주위 환경 정리를 하고 먹는 것이라든가 입는 것이라든가 이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을 빠뜨려 집어넣지 않고 내면 자기 마음의 수양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바짝 마르고, 현진심 같이 저렇게 말라야 돼. 근데 우리 현진심은 사실 입이 불어라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끌어버리면 내가 꼼짝을 못 한단 말이야.
장사를 해도 몸도 마음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먹을 것은 다 생기잖아요, 그렇잖아. 에?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몸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잊어버리고 큰 몰두한 사람은 다 먹을 것이 생겨요. 장사도 그렇게 하는데 도도 자기 몸도 마음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구경무화예요. 구경무화예요.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모두 있는 것을 만들어내요. 없을 무자가 우선이에요. 없을 무자가 비어있고 없을 무자가 우선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차별의 모습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차별의 모습에 같이 더불어 살아도 참된 진리의 모습을 부활해가고 만들어가지, 그 원래 없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는 모습만 아는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나타나지. 죽이지, 죽여. 근데 국화는 지금 떨기 국화가 향기가 추워요. 또 그 산중에다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떨기 국화를 총국이라 그러죠. 총국. 요즘은 뭐 온실 문화가 잘 돼가지고 국화도 뭐 봄이고 여름이고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국화가 아니에요. 그건 향내도 없잖아 또. 그건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건 계절을 착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부채도 조사도 모르는 것들이 흉내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냄새 갖고 생명이 없어. 근데 그 청암사 강주심이 저 국화차를 잘 만들어 구중구포를 해가지고 국화차를 만드니까 그 독한 것이 희석이 되고 맛이 좋아요. 근데 그럴 때는 9월 9일이라든가 도연명이 국화를 울타리 밑에서 캐들고 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앞대가리가 그러지. 요건 중간 허리를 내가 자르는데 최국 동리하고 유연견 남산하니 국화를 동쪽 울타리 밑에서 캐들고 유연히 남산을 보니, 사실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부처님이 염화미소 하는 거하고 도연명이가 최고의 동양의 어떤 전원의 시를 짓고 부귀와 모든 걸 떠나서 불의의 명작을 남기는 도연명의 국화를 캐들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화 캐들고 남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우리를 볼 때 자기 자신하고 자연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유정과 무정이 초월된 상태에서 도연명이 만나는 겁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가섭존자한테 보이는 모습이나 도연명이가 국화를 동쪽 울타리 밑에서 캐들고 유연히 남산을 보니, 저 유연이란 말은 안과 밖이 정화가 되고 자연과 나와 둘이 완전히 무라양망의 차원에서 자연히 읊어나오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유연히 남산을 쳐다보니, 산과 자기 자신이 둘이 아니죠. 저 산은 법화경에 보면은 안주불덩이 여수미산이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우리 본래 모습의 당처를 얘기를 해요. 안주불동해 가지고서 수미산과 같다. 산에 앉으면은 일체가 모든 것이 다다 텅 비어있는 공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마치 허공과 같다.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유연견남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파묻혀서 자연과 다와 합일이 된 모습의 도연명이 아주 그냥 참으로 진리의 절대 평등한 자리에 안주한 것을 견남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산기는 일석가운데 비조성량이라. 산 기운은 저녁 노을이 땅거미가 찾아올 적에 가을에 더욱더욱 아름다운데 비조상냥하니라. 많은 새들이 서로 되돌아간다. 이게 차별의 세계 모든 모습들이 하나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어두운 밤은 모든 일체 사물을 가려버리니까 본체고, 해가 동쪽에 떠올라 가지고서 삼라만산의 모습을 비치는 것은
우리 도의 용으로 봅니다. 그런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산기는 일석가한데 그날 저녁에 저녁 노을이 더욱 아름다운데 많은 새들이 밖에 갔다 숲으로 진리의 근본자리로 이렇게 되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가 동산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이 세상에 피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저녁에 북을 치고 36개 총을 울린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이 진리가 다시 본 모습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니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니라고 하는 것은 삼남만상의 모습이 본래 공한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그 공한 속에 봄이 오면은 산에 꽃이 피고, 꽃이 만발하듯이 실상생활로 내 모습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세속 사람들이나 생활에 묻혀서 한 사람은 저런 얘기가 안 되지만, 우리 절집안에서 공부를 하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 마음의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법계, 그렇게 되면은, 법계라고 얘기하면은 불교에서 화엄법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계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는 저런 소리를 안 하지만, 법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세계, 불법의 한계에서 얘기할 적에, 법신은 절대 진리자리고, 화신은 그 진리자에서 나와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하니까, 그 참된 근본 진리 본체하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밖에 천배것가신 몸을 놔두는 부의 법신과 화신이 합서가 법계라는 겁니다.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10호 중에 국토, 전부 국토가 부처님 몸이다. 그러니까 개성이 편시 장강소리요, 흐르는 물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소리고, 또 저 모든 모습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다. 그러니까 유정이다, 무정이다, 자연이다, 나다, 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법을 몰라요. 유정과 무정, 자연과 나, 둘이 아닌 차원에서. 산에 오르면은 산이 걸어가는 것이고, 다리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가 흘러가고, 그런 아주 신선하고 멋있는 고정관념이 뚝 떨어진 그런 표현을 선에서는 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조상용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날이 밝으니까 모든 교화의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날이 기울으니까 본 진리 청산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고 살지만 집에 너무 있으면 누가 밥벌어다 갖다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소송되면은 밖에하고 집하고 괴리감이 느끼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밖의 일 챙기고 밖에 있으면서도 항상 집의 일을 챙기는 것이 그게 문수보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걸 느끼잖아요. 밖에 있으면서 밖에 일 보내보면 집을 안 돌아보면 그럼 집구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돈도 안 벌고 그저 뚝딱 따먹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유무식을 전폐지하고라도 전부 그런 얘기들이 불법하고 연결시키면 재미가 있단 말이야. 일상생활 속에 차별의 모습은 부처님의 천백억가신 모습이고, 저녁이 돼서 어둠이 깔려가지고 전체의 한 모습은 본래체인 진리 청정법신 비로자나버리다. 그러면 우주법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버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둘을 합성해 놓은 합성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채국동리와 유연견 남산이란 말이 둘이 아닌 모습입니다. 이리간지란 말도, 논의 이리간지란 말도 둘이 아닌 모습입니다. 육조 스님이 700명 대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행자 신분으로 몸이 가보니까
자기보다 7배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찢는 그 방아 소리도 천지 우주 자연 이치에서 나오는 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고 그냥 이해하고 들을 것이 아니라 금강경 내용 공부 열심히 하고 자복에 앉아서 참선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내가 내 안과 밖에 그득하니 느꼈을 적에 저런 소리를 한번 들으면 마음에 콱콱 닿고 찍힙니다. 또 그런 생활에 집에 가서 그냥 실천에 옮겨져요. 그렇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합은 진리는 본래 체기 때문에 그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상에 봄이 안 오면 산천에 꽃이 안 피고, 봄이 안 오면 여름도 없다는 것이고, 여름이 없으면 가을 겨울도 없다는 것인데 이치 자체는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가을이 오라고 해도 오는 거 흔적 없이 오고,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빛도 소리도 모습도 없이 세상에 있는 모습은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다 내 자신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놈의 그 물건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물건이 그놈의 물건 딱 한 물건이잖아요. 자기 마음의 그림자 누가 봤어요? 자기 마음의 그림자는 몸이 그림자지. 몸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몸에 그림자가 있지만 마음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마음은 그림자가 없지만 희로애락이 눈으로 통해가지고 코로 입으로 몸짓을 통해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게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후식이나 모노라 일본말로 참 불가사의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만년 사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세계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지나고 난 흔적 뒤에는 그저 모습이 크득크득 남아가지고 흠집투성이지요. 아무 의미 없는 모습에 뿌리를 받고,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모습 없는 데서 나왔던 뿌리, 당초의 뿌리를 받고 살았더라고 하면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 모습이죠. 산기는 일석가한데 비조 상야하니라. 자기 자신이 국화를 한번 캐들고 남산을 한번 보고 인왕산을 보든지 도연명 흉내를 한번 내보시오. 오늘 저녁에 해가 저무르는 부암사에서 날아가는 새들은 날이 오드니까 숲속으로 돌아가는데, 차중의 유진이를 이강꾼 때에 진리가 있는 담아있는 그 뜻을 요건 이망원이라 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니까 아이쿠 이것은 말하면 천기누설이니까 말하고자 하되 이미 말을 잃어버려. 석고나의 부처님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의 진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아요? 눈큰 서양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공부하고 깨달아도 자기 몫이에요. 마누라가 아무리 좋고 영감이 아무리 좋다 해도 같이 비비고 사는 모습일 뿐이지 다 자기 살림 자기가 차려야 돼. 또 좀 대신 놔준다면 나도 장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의존하고 살겠지만 마누라가 또 좀 대신 안 넣어준다 해서 나는 아직 장가 안 갔잖아요. 국화의 향기를 맡아도 향기에 따라가지 말고 국화의 향기를 맡은 그 당체를 보라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또 없다 그럼 따라가지 말고 그 맛 느끼는 그 당체를 살펴라는 겁니다. 그 당체를 살피면은 천만 가지 맛이 거기서 다 우러나옵니다. 거기서 다 우러나와요. 구경무합은 오늘은 규봉 제2는 야규무상이면은 아상이면은 비보살이라. 만일 아상이 나라는 존재, 나의 모습, 내 몸뚱이도 따로의 어디 독립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치수하풍으로 구성이 된 내 몸뚱이인데 분석을 해봐도 내 몸뚱이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도 다 반납해버립니다. 내 몸을 끌고 다니는 사량분별하는 이것도
물건이 나타나고 물건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소리를 따라다니고 귓가를 따라다니는 내 마음도 그저 피상적인 모습에서 왔다 갔다 하지 진짜 내 마음의 자리는 청정하고 고요하고 드넓고 허공과 같다. 그런데 보살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보살이 아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서는 군자를 얘기합니다. 군자는 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백성을 되돌아보는 것이 군자고, 보살은 바람의 실천을 통해서 아공법공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돼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한 모습의 진리 표현인데, 그 중생을 제도해도 중생을 제도 다 했다는 흔적마저도 없는 보살이 내가 보살도를 실천한다, 내가 절에 다니는 금강경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 어떤 이런 생각을 내게 된다면은 보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체 투성이가 그거지요. 절에 간다, 누구 물건을 줘서 남에게 이익을 줬다, 뭐 한다. 그거 빼놓고 나면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하이고요,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직비 보살이니라 곧 보살이 아님이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는 생각을 벗어나야지, 무슨 일이든지 나라는 생각을 꽉 개입하고 하면은 그게 걸리고 노예가 되는데, 자기를 벗어날 때,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벗어날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답고 신선한 겁니다. 보살이 만일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적에 중생을 가히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곧 이것은 아상이요. 내가 남을 뭐 베풀어 줬다든가 남에게 뭘 받았다든가 라고 하면은 주고받는 데에 비어있는 마음으로, 무아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느끼고 상대를 느껴가지고 오고 가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끼게 되면은 저 사람이 감사하니 안 하니 그런데 또 이끌리게 되고, 베풀어준 입장에는 또 날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연관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세속적인 사람이지,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임금이 될 수가 있고 보수가 될 수가 있고 리더자가 될 수가 있고 진정한 남을 위한 보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 뒤에 가면은 불수불탄분이라고 있죠.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그 많은 복을 짓고 그 많은 무상의 진리를 행하지만 그 복덕과 모든 좋은 조건을 받지를 않는다. 대가를 안 받는다는 거죠. 대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사람보다 제일 더 부자가 없습니다. 제일 부자지요. 자기가 짓고도 안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제일 부자지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현암도 있지만 은행장을 해야 돼. 우리 현암은 은행장 언제 돼? 그렇잖아. 돈 관리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줘야지. 금강경이 참으로 금강경을 터득해야 부자가 되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열이 실견분이라 여여한 이치대로 봐서 그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게 미치고 환장하지를 않아. 마음만 여여한 이치대로만 보면은 다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로또 복권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안 되니까 가다가 전철에 갈려 죽어버려. 그리고 눈꺼풀 3번 수술하다가 53살 먹은 사람이 예쁘게 안 됐다고 또 약 먹고 자살해버려. 모습을 사는 사람들.
저놈이 아주 금강경 얘기인데 집단은 즐거운가 막 꼬치를 내 앞에다 막 보이고 새로운 보살님들은 좀 생소한 말 같지만 만일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이익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건 금강경 공부 안 하고 평범하게 그저 인생 사는데 주거니 받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부처지가 되고 참보살이 되고 남을 이익해주고 남을 베풀어준 사람 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이런 생각 가져서 안 되거든. 이런 생각 가져서 안 돼. 이것이 아상이요. 눈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곧 이 사람은 사람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느끼는 인상이 되는 것이고 열반이라는 진리를 가히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 중생상이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무명이라고 하는 거, 번뇌라고 하는 거, 이것은 금강경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원래 육조 스님은 본래 청정하던 진리를 깨달은 분인데, 그런데 그 진리 당체를 보지 못하면은 나라는 존재에 아집이 생기고 객관적인 대상에 내가 좋고 나쁨을 구하다 보면은 법집이 생기고 아상, 인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내라는 몸뚱이도 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도 청정해서 텅 비어있는 것인데 텅 비어있는 진리만 알아버리면 그대로 끝나는데 나는 중생이고 나는 번뇌가 부글부글 끓는 것이고 열반의 세계는 부처님이 깨달은 정유물의 진리다라고 해가지고 열반을 구한다는 생각을 내면은 벌써 진리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가 금강경에서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현진 스님, 혜원 스님한테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집요한 것 보면 고집이. 사실 이런 한 구절 들어버리면 속에 맺혀야 돼. 싹 맺혀가지고 이 생활에 묻어나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열반의 진리를 가히 구한다고 생각을 내면은 곧 이것은 중생의 모습이요. 견우열반 가정이면은 열반의 진리를 가히 내가 정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두면은 이것은 수자상이요. 수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건데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이리관지 한 모습이 내 자신을 끼고 있는 것은 내가 부모 뱃속에서 나왔을 적에 지금까지 끌고 온 그 한 모습이 있는데 그 한 모습이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꿰차고 이끌어 나가는데 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꼼짝을 못하지만 그 이리관지라는 한 모습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붙지를 않아요. 무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번뇌라고 생각했을 적에 시간이 붙는 것이지 그 열반의 자리, 보리의 자리, 이치의 자리는 시간의 개념이 떨어진 자리예요. 우리가 자성을 해가지고 선정에 든다든가 뭐 하면은 10년이나 20년이나 몇백 년도 큰 순간적인 겁니다. 그 진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열반을 내가 증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마음속에 남으면은 그것은 시간 아무리 좋은 깨달음이라고 하더라도 흔적 모습이 남겨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13살에 출가를 해서
18살에 안과 밖에 내 명체를 깨달았고 29살 때 돈수를 했고 나는 지금 육조 스님하고 버금가는 일체 청정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신문에 내면 남들은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야. 예, 실제 요즘 어떤 처사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소리 해서 책도 엄청 팔렸어. 책도 엄청 팔렸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받았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금강경 얘기에 못을 받고 있는데 진리는 한 모습인데 누가 깨닫고 누가 깨달을 바 진리가 따로 있고 누가 깨닫느냐 이 말이야. 금강경의 이치대로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금강경의 한 구절도 해석이 안 되는 거. 깨달은 것은 자기가 깨치는 거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은 상대방의 몫인데 상대방의 몫을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깨달았다 막 선전 내용하면 그건 무슨 놈 사기꾼이고 무슨 놈 무당이나 뭐 그런 것들이지. 아니 그 진리를 안 사람이 아니지. 우리 대지형은 무당은 아니잖아. 이 사상이 있으면은 곧 보살이 아님이니라.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나는 불교 신자라고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것도 금강경 진리대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생각 없이 흔적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모습이고 우주의 모습이지 거드름 떨고 안 떨고 뭐 손해보고 뭐 할까 싶어서 그냥 굉장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능소구적이 시 참된 보살이니라. 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객관이지요. 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을 얘기하는 거고 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소라 그럽니다. 능의 소리라고 할 적에는 능이 부처님한테 예하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능이고 소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바니까. 불교는 공부를 하고 그 뜻도 알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능의 소래. 능의 소래. 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이 예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바 대상이란 말이에요. 소래가.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하느님한테 할렐루야하고 절하고 하느님이 만들어진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부처님과 나하고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실천을 해서 불교를 배워가고 이뤄나가는 차원에서는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니까 능애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쳐준 분이기 때문에 애를 받을 바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서로 그렇게 깨우쳐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한 모습의 진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은 능의 소래가 한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한 모습. 이것이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렸을 적에 부처님과 나와의 한 모습. 아버지 어머니하고 나하고 한 모습. 모든 백성하고 한 모습.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절대평등한 한 모습. 그 모습으로 보살이 보시바람이라고 인욕바람이라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살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능과 소가 함께 고요해가지고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이것이 바로 참 보살의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과 소가 함께 고요한 자리가 참으로 이 번뇌가 다 끊어진 보리의 길이다. 보리다 이 말이야. 소이자하오 수보리야 참으로 어떤 법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랄 마음이 있음이 없음이니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는 그건 보살이 아니니라. 만일 실상의 진리 쪽에서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부처님하고 부모하고 아들하고 이웃하고 생명은 절대 평등한 자리인데 한 모습인데 한 모습의 진리인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최고의 진리라고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금강경 살림살이하고 거리가 먼 것이다. 금강경에는 일상무속으로 한 모습입니다. 한 모습인데 무슨 깨달음에 발심하고 깨달음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참 애를 키우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신기해요. 우리 성기 그놈이. 에? 신기해. 불전 훔쳐먹는 것을 두드러 패도 안 돼. 두드러 패도 안 돼. 불전 훔쳐먹는 게. 무슨 상습적인 것도 아닌 건데 두드러 패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농심한테 아주 개박살 나고 다리가 퉁퉁 두드러 맞고 쌍계사 오는 길에 배고프다고도 빵집에 가서 빵 5개 먹고 방구 몇 번 끼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불전을 훔쳐먹는 무슨 개념이 있겠어요, 그놈이. 근데 나는 애들을 가르치는데 하도 보다 보니까 맥을 짚지. 그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농심한테 주워 터졌냐 그러니까 박살 났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제 불전 훔쳐먹었다 그랬다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돈을 자기가 훔친 사람이 누가 있냐. 지 건데 지 것을 누가 훔치냐 이 말이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진리는 지 건데 지 건데 뭐 깨달으면 자식은 뭐 할 게 있냐 이 말이야. 이치 당체만 딱 봐버리면 되는 건데 나의 애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스님한테 패지는 안 해. 날들어 패라고 강조를 하는데 나는 차마 못 패. 내 자신을 때리는 건데 어떻게 때리냐 이 말이야. 그놈 때리는 것이 내 때린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아픈데 그런 생각이 다 금강경에서 공부하면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놈이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이해가 돼요? 지 돈, 지 훔치는 놈이 어디 있냐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막 머리를 돌리지 그놈 막 팽이치듯이. 그러다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더라고. 학성선언은 네가 커가지고 학성선언 원장이 될 건데 학성선언 생긴 돈은 네 돈 아니냐. 그래 그놈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머리가 좋은 놈이라 또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자기 돈을 자기가 훔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훔친다고 해도 무슨 그 이유가 있겠어? 그렇잖아. 물이 물을 빠는 거고 금과 금을 바꾸는 건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물이 물을 어떻게 빠냐 이 말이야. 금을 가지고 금을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야. 응? 세상 사람들은 물로 물을 빨고 금을 금으로 바꾼다는 그런 이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금강경 이치되는 그런 것이 없어. 머리를 이렇게 굴러두고만 그래도 네 거 훔쳐? 그러니까 안 훔치겠어요. 부두리는 그냥 안 훔쳐. 그래서 울산 가가지고 신도회장 현종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학성선은 시가가 얼마냐고. 중간지향짜리가 시가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놈아 한 20매덕은 되겠지 하니까 그 주제에 지금 친구들 몇 명 딱 모아놓고 지금 20억 부자니까 앞으로 너희들 아쉬운 소리 쓰면 내 클 때 부탁하라고 이러는데. 아, 그게 다 금강경에서 나오는 소리라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건데, 자기가 원래 갖추고 있는 거. 부처님의 49인 설법인데, 진리를 하느님한테 미어가지고 무슨 물건 어땠기, 뭐 어땠기 이렇게 따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얘기를 이렇게 가르쳐줘서, 지 본래 청정한 그 진리 모습을 깨달아서, 그걸 보살이 보시바람을, 인욕바람, 육바람을 통해가지고 그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 꽃피워 나가는 것이 불교의 대승경전의 금강경 이치고, 너도 마찬가지고 이리관지의 진리를 충솔해가지고 실천해가지고 꽃을 피우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데, 또 이놈이 모아놓고 학성선은 시가가 얼마냐고. 예. 그 뒤로는 훔치지를 안 해요. 때려가지고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이치에 합당하게 설득을 시켜서 그걸 말하지 마라 하라 해가지고 요즘 애들 말을 안 듣습니다.
정하면 애들 가르쳐 놔두고만 정하면 사주팔자 편한 사람이야. 그냥 나누고 집어 던져버리니까 지구들이 다 알아 해버린다고 그러대. 정하면 참선만 잘하면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애를 나누고 이렇게 애들을 안 거두는가 몰라. 우리 정함, 왜 또 화살이 정함만 들어가 버리지. 정함이 대상이 될 거야. 네. 불교를 알고 사리의 어떤 정확한 진리를 알고 달관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도 재미가 있고 양보해도 재미가 있고 저도 재미가 있고 그런 모습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달관해버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귀에 걸려있고 손해보고 베풀고 뭐 주고 일상생활이 거기에 꽉 얽매여가지고 잘 때 누구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 혼자 괜히 침이 나오고 험한 소리 들으면은 변호사 사가지고 쟤 치기든지 웃자든지 벌은 의사 생활하죠. 벌은 다 탕진하더라도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도. 우리 대지형보다 사이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환자를 보더라도 예쁜 환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지질구질이 다른 데로 갔으면 좋을 건데 하필 나한테 또 오냐 이거야. 지독하게도 찾아오지. 그거 다 알지 내가 의사생활을 안 해도. 그렇지만 한 모습으로 그렇게 청정하게 평등하게 살고 좋은 환자나 나쁜 환자나 좋은 인상이나 안인상이나 기왕 내가 문을 열었으면은 마음을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다 내버리고 비워버리고 한 모습의 진리대로 열심히 살면은 금방 대지형 보살은 뭐 아파트 빌라 짓고 돈 벌어가지고 사이가 준 돈으로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아무 관계도 없는 막 소나무 대나무 막 심어가지고 소나무 대나무 심어가지고 금강경 얘기 소리 들을 때는 더 한번 따도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좋다고 웃었사니 사람이 안 되기라 이가지고 수벌이야 실상으로 지가 진리고 지가 한 모습인데 안역 따라 삼약 삼불이 바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가 부처고 지가 주인공인데 왜 지 것을 지가 훔치고 지 것을 지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냐는 말이에요. 무엇을 인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는고 만일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말하며 아가이 발심자라 나는 이미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마음을 발심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하고 마음을 발심했다는 그 생각이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머리에 왔다 갔다 한다. 우리 정고사님 같이 정고사님 오셨네. 응? 왔다 갔다 하면 그 허구한 날을 그 생각에 잠겨가지고 시간 다 보내버려. 안 돼. 응? 한 모습. 내가 이 마음을 바랬다라고 하면은 아상과 인상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지어져 가지고 능소가 분연이라 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능과 소 주관과 객관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이렇게 살림을 살고 수행하는 사람은 참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직비보살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보살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능하시란 말은 이상 사람들 이거 빼놓고 나면 다 시체지 뭐. 이거 빼놓고 나면 시체야. 불교 알고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답이 환히 보여. 그 사람의 그 어떤 마음 씀씀의 당처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수양 안 되고 최고의 지성이란 사람들 아는 아시 이거 빼놓고 나면 시체야.
금강경을 배우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았을 적에 더 큰 세계가, 더 큰 진리가 내 눈앞에 확 다와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풀리는데 이게 꽉 막히면 하는 일들이 풀리지를 않아요. 집요하게 싸우고 물어뜯다고 막 평생 마친다 이 말이에요. 응? 실지 이치에는 일찍이 진리에는 옳고 옳은 것도 없고 나도 너도 없고 참으로 한 모습이고 비어있는 그 자리는 실제 이치에는 일찍이 이러한 일이 없음이니 지금이라도 나라는 생각, 상대방을 느끼는 아인, 나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상대방도 잊어버리고 내 일에 몰두했을 적에 얼마나 신명나고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나라는 생각하고 상대방을 느끼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 빠지는데, 금강경 이치대로 얻고 깨달으면서 내 분을 따라서 내 몸도 마음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 적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주인공이고 용서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리더자고 보수고 대통령이라면 이 금강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비워버리고 수행을 해서 참된 인격자, 참보살 그런 깨달은 그런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금강경 내용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집에서 부모 노릇을 하려더라도 이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능과 시라고 하는 거, 자기 아상, 인상이라고 하는 거, 이 금강경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부모를 그냥 부모 노릇해서는 안 돼요. 공부하면서 가정을 공부하는 쪽에 수행하는 쪽으로 못을 받으면 애들이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애들이 밖에 돌아다녀요. 집에 오면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도 공부하는데 그 요즘 복잡한 경쟁 시대에 지라는 존재 상대를 느끼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데 그런 생각이 흥망이다 보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밖에 나가고 들뜨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상대도 잃어버리고 마음을 텅 비워서 시험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왜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갑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못 가더라도 후회를 안 해요. 후회할 게 없어. 아상인상을 몰록 다하고 능과 소가 함께 고요해야 하사 바야흐로 실제 이치로 더불어 서로 응해 가민이라. 금강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실생활 속의 효용을 느껴야 돼요. 글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대지영보살은 여기 듣고 그냥 언제 들은가 집에서 한번 복습도 한번 안 하시지? 돌아가신 영감을 생각해도 영감 생각하면 살아 되돌아오는가? 내 자신의 내 참모습이 내 영감이고 내 사랑이지. 그 도반으로 살다 그렇게 가버리는데 그 생각할 거 뭐가 있어?